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설교를 시작을 하면 또 설교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광고 왜 안 했지 생각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어떻게 하셨나요? 어디서 드셨나요? 지하에서. 메뉴가 뭐였죠? 비빔밥. 비빔밥 보통 가게에서 먹으면 얼마 들어가나요? 내고 먹은 적이 없어서 모르시나요 혹시? 보통 식당에서 먹으면 뭐 800엔, 조금 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900엔. 우리가 얼마 내고 먹죠? 100엔 내고 먹습니다. 중고등학생까지,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학생까지는 교회가 그것을 다 부담을 하고 아이들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한 그릇이든 두 그릇이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어른들은 100엔씩 내고 먹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신 분 계셨으면 원래 100엔씩 내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밥을 많이 먹으면 100엔 내고 적게 먹으면 안 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중고등학생까지 교회가 배려하는 것이고 어른들이 더 부담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애들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어른들은 조금 드셔도 뭐 다이어트 하셔도 100엔씩 내고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봉사하는데 봉사하느라고 교회 학교 교사하고 또 찬양대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데 교회가 뭐 이 정도 밥 한 그릇 공짜로 줘도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봉사하시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런 고귀하고 값진 봉사를 100엔짜리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냥 100엔짜리 밥 한 그릇에 그 봉사 바꾸는 것 하지 마시고요. 아름다운 봉사하는 것,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것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100엔 내고 식사하기로 하는 것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여성교회가 돌아가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고 또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셨던 분들 우리 교회 이게 바뀌었나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어른들은 100엔씩 내고 드시면 되고요. 아이들은 마음껏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돈 얘기, 먹는 얘기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익숙하지 않으시군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서로 축복해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전이죠. 아마 1980년대부터 불렀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중에는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1980년대 중반 후반 그쯤부터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서로 축복해주면서 축복송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죠? 송정미 사모님이 불렀던 축복송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성경 구절 없는데 2절 가사에 보시면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 통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뒷부분은 기억하는데 앞부분은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요. 우리 2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장 9절이 조금 긴데요,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상반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까지.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서 이렇게 슬러시를 딱 거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뒤를 나누는 거예요. 상반절로 앞에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너희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족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족속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설명할 때 가장 적합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는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많이 사용하고 인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다르고요, 좀 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서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공동체로서의 집단, 그것을 의미할 때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에스닉 그룹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한글로만 하시든지 영어로만 하시든지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족속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컬어진 사람들은 무언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족속이다, 같은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는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그것이 공유하고 있는 피입니다. 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되어져 있는 혈연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런 혈연관계 없이 족속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공통된 기억입니다. 공통된 경험,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을 족속이라고, 같은 족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족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전혀 다른 족속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운데 족속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혈연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는 공통된 경험이, 공통된 기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통된 기억이라고 하는 것, 공통된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은 전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남한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갔을 때 고생하는 이유가, 어려운 이유가, 말은 통하는 것 같은데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단순히 그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질적인 민족이고 이질적인 족속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족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었다. 그럼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혈연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피로 연결되어져 있죠? 예수의 보혈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만드는 것,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피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유하고 있는 혈연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한 족속으로, 한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것,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경험,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기억,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넓혀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도 하나의 족속, 새로운 공동체, 한 공동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나 어제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한 점도 일획도 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품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족속,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새로운 공동체라고, 새로운 가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얼굴은 다르지만, 피부색은 다를 수도 있지만, 문화적 배경은 다를 수도 있지만, 나라의 배경은 다를 수도 있고, 여권은 다를 수 있지만, 언어적 배경은 다를 수 있지만, 민족적 배경은 다를 수 있지만, 어쩌면 신앙적인 컬러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한 족속이요 새로운 공동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DNA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족속이라고,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앙의 컬러가 다른 사람들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경험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아무리 오래되어도,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했어도, 지금까지 어떠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새로운 족속 가운데,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는 하지만, 열심히 일은 하지만, 섬기는 것 같지만, 헌신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한 자리라도 얻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임을,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임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다른 공로 아니고, 다른 업적 아니고, 열심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이 시간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더 많이 봉사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그래서 나의 의의를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가족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하시고 그 피가 흐르는 예수 보혈 공동체 안에서 이 새로운 족속, 하나님 택하신 족속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기쁨 만끽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되어지는 공통적인 기억을 가지게 되어지고 공통적인 경험을 갖게 되어지고 함께 DNA를 갖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한두 사람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함께, 온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것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리바이블 1012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는 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읽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내년까지 물어본다고 하시는 거 아시죠? 매주마다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 믿음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이 그것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은 거기에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논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2장 9절의 말씀이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축복성 찬양처럼 딱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붙는단 말이에요. 2장 9절에 하반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에 어디서부터 읽으시냐면 이는부터 읽는 겁니다. 이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문장이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펜 들고 계시면 이걸 좀 정리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이는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에 연결되는 단어는 하심이라입니다. 하심이라. 그렇죠? 이는 하심이라.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럼 다 뭘 하시는 겁니까?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 선포하는 겁니까? 이의 아름다운 덕을. 이 이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인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앞에 만들어 주신 것, 9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주신 이유,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이 누구의 덕이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제 문장을 전체를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를 앞에 있는 것,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것,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목적일까? 선포하려 하심이라,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덕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나? 우리를 수단으로 쓰시는 건가? 하나님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를 홍보대사로 사용하시는가?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 자랑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빛 가운데로 사람들 끌어오라고, 잡아오라고.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가장 쉽게 와닿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삐끼로 사용하시나? 또는 앵벌이로 사용하시나? 한국에서 어떤 식당에 가면, 번화한 거리에 있는 식당에 가면 가끔 자리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앉으면 음식이 굉장히 푸짐하고 좀 정갈하게 잘 나오고, 또 어느 곳에 앉으면 좀 덜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창가에 앉으면, 창가에 앉아서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쪽에 앉아 있으면 조금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으면 조금 덜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앞에 그 메뉴가 전시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 세트입니다. 중국 음식 세트인데 뭐가 있었냐면 짜장면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또 만두도, 군만두도 있고, 또 짬뽕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가격은 제 기억엔 10,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10,000원에 여러 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 나오잖아요. 푸짐하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조금 비싼 것 같아도 이 정도 먹으면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겠다. 짬짜면 수준이 아니라 짬짜, 탕수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시켰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딱 절반이 나왔습니다. 짜장면도 전시되어 있는 거 절반밖에 안 되고, 만두는 다 비틀어졌고, 탕수육은 탕수육인지 국물만 있는지 모르게 나와 있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제 테이블에 있는 이거 찍고, 그 다음에 전시되어 있는 거 딱 찍어가지고 두 개 비교해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올리려고 딱 찍고 전시되어 있는 걸 찍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홍보용으로 삼으시고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막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 막 전도하고 다른 사람 데려오는 그 목적 이루지 못하면, 너는 내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나의 택한 백성 아니야, 더 이상 택하신 족속 아니야, 너는 내가 줬던 그런 특권 누릴 자격이 없어, 쫓아내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앞에 것처럼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 목적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 성취하지 않으면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것들 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전시물로 사용하시는 것 아니고, 홍보물로 사용하시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 끌어오라고, 다른 사람 유혹해오라고, 다른 사람 잡아오라고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 지향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그들, 빛 가운데 있는 우리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 그것을 연결시키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 혼자만 가지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성립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제사 지내는 것, 도와주는 역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다른 사람이 제사하는 것 도와주는 것, 그 제사를 섬기는 것, 그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사람만이 올바르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의 상반절에 있는 내용과 하반절에 있는 내용, 조금 어려운 비교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어떤 것일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우리가 9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과 9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9절 상반절에 있는 그 자격들, 그 모습들,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성취한 것 아닙니다. 자격시험 보고 몇 점 이상 패스해서 받아진 것 아닙니다. 권리가 있어서 이만큼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9절 상반절에 있는 것 같은 그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모습을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무한정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 기억한다고 하면, 아무리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흘러넘치는 은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내가 자격 없는데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믿는다면,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헌신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막 걱정되지 않으세요? 야, 내 직장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가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밖으로 꾸미란 이야기 아니고요, 위선적으로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편안하게 힘 빼고 나의 원래 모습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살았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어진 기쁨,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즐거움, 그 생명의 풍성함, 그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기쁨, 감사함과 즐거움, 그것은 날마다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과 이 기쁨은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얻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받아서 누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구원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먼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조금 먼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 착하게 살아갈 수 있고 모두 선한 일 감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섬길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의무감과 고달픔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은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그 말씀 바탕으로 9절의 상반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9절 하반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성공하는 모습, 돈 많이 버는 모습,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모습, 아팠던 병 나아서 병 낫는 모습,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영광 돌리고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종교적인 모습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척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늘 웃고 있지만 진심을 감추어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학교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선 하나님의 모습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 속은 그렇지 않지만, 내 삶은 그렇지 않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 모습 안 보여주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 보여주는 것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의 직장에 있고, 우리 학교에 있고, 우리의 가정에 있고,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 와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가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많이 버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해지는 모습 보면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애들 좋은 학교 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그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손해보지만, 모자란 것 같지만,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 위해서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찾아가서 악수하고 어깨 두드려주는 모습, 직장 상사의 모습에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대우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돌봐주는 것, 밑에 사람으로서 일할 때 대충 눈 가려가면서 대충 시간만 때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주님께 대하듯이 나에게 맡겨진 그 직장의 일, 그 일들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보너스 나오는 것 아니어도 내가 먼저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장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어쩌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와서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늦게 퇴근하면서 다 정리해주는 모습 통해서, 때가 되었을 때 나는 행사에 있어서 빠져야 되겠습니다, 나는 교회 모임이 있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끝까지 일할 수 없습니다, 주일 빠지고 휴일 빠지고 노는 날 빠지고 내가 빠지고 싶은 날 다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더 쉴 수 있도록 내가 내 휴일 반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위해서 조금 더 내가 고생해 줄 수 있는 사람,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조건 없이 관심 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한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말씀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어디까지 읽으셨죠? 11장까지. 혹시 더 많이 읽으신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여러분 순종을 잘하시고 참 착하셔서 딱 정해진 진도만큼만 11장까지 딱 읽고 나면 딱 덮어버리고, 나는 이제 이번 주는 휴가야 가시고, 감사합니다. 진도 맞춰주셔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으실 분량이 31장까지 읽으시는 거죠. 거기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만드는 것, 그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만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를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민족처럼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모습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나라 위에서 중보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위에서 아파할 수 있는, 다른 나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입니다. 교회에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삶의 장소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손해볼 수 있는 사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재용이나, 아시나요? 이재용 씨? 예, 이재용 씨나 뭐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은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재벌도 좀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 정말 손의정 씨, 예? 예, 그분 소프트뱅크 맞죠? 그런 사장 같은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손정희 같은 사람 나오고 막 큰 돈 버는 사람들 나오면 사람들 예수 많이 믿을 텐데, 우리 교회가 막 여러 가지 일할 텐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이재용 씨처럼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렇게 큰 돈 안 벌어도 됩니다. 큰 돈 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지는 것,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예수 잘 믿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내 건강 없어도 그래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향하여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세상에 소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희망이 되기 때문에, 절망이 가득한, 사망이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빛 되신 분은 그분밖에 계시지 않고,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직 우리의 희망은, 변치 않는 희망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가 아니라 분명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보내주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 품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축복성 다 아는 찬양인데요, 2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말고요, 2절만. 우리가 그 전에 축복성 부를 때는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훌륭합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 나와 있는 예수 믿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서로 우리끼리 막 하는 모습,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택하신 족속 만들어주신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나를 보내신 그 직장에 있으라고 보내주신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가운데 나를 보내주신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우리 학교에 나를 보내주신 거지, 그 직장에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러 불러주신 거지. 그 사람들 축복해 주라고,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나를 보내주신 거지. 기억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혈연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통된 경험과 기억을 갖는 하나님의 택하신 새로운 족속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 것 늘 기억하게 해 주시고, 이전에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나 내 자격이나 내 헌신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먼저 구원받게 되어진, 조금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기쁨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덕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 시대, 새로운 시대에 제사장으로 살아가 주시고 불러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소명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서나 우리에게 보내신 다른 삶을 축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불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 만끽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사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주님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상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아니 이미 죽어 있었던 생명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날마다 기억합니다. 우리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둠 가운데 있었던, 빛 되신 예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기쁨, 즐거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모습 통하여서, 예수 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